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함께 나눔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 그 사랑,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빛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신자이기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설령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이 생각하기에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사랑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때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체험한 주관적인 간증만을 언급할 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나눈 이 새가족반 교제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총 7가지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요약 정리해 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시는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넘치는 사랑의 조각들을 세상을 창조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세 번째,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을 의심하여서 죄를 범하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네 번째, 결국 인간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벌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간은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대신하여 인간의 모든 죄와 형벌을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 당신만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까지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일곱 번째,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우리가 모두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 생각도 알 수 없는 불통의 아이콘으로 남아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인격적인 소통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유명한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당시 발을 씻긴다는 것은 가장 비천한 종들만 감당하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을 스승이 되신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랑의 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라면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섬김과 사랑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특별하게 세움받은 공동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교회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교회는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는 구호단체도 아니고요. 또 교회는 어떤 정치 집단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은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러한 내용들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생명과 운동 능력과 인지력을 공급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좀 끔찍한 상상이긴 합니다만 만약 여러분들의 몸에서 머리가 잘려나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관 속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머리와 몸통은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장소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건물 그 자체도 아니고 교회를 구성하는 제도와 조직도 있지만 그거 자체는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신자들을 잘 섬기고 돌봐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유명한 신학자 존 칼빈은 교회에 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에게 교회를 어머니로 주셨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만 현실 세계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영적으로 돌보고 세워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신자들을 섬기고 있는가? 첫 번째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읽고 이해하며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고 이 일에 헌신된 직분자라 할 수 있는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며 설명하는 일에 능숙하게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자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신앙생활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성심성의껏 대답해 줘야 하고 말씀에 대한 지도를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신자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줘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지만 세상을 살면서 많은 죄와 불의 속에 노출되어 유혹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처 입은 심령들을 어루만져주고 성찬을 통해 영적으로 먹여줍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적절한 제도와 직분으로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교회 일을 맡기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네 번째, 신자들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교회는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바쁜 회전문 같은 곳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 함께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서로 공급받는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뭔가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아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이런 교회를 구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섬겨왔고 또 간혹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릴 기회를 얻어서 실제 그 안의 모습을 견학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합니다. 또 교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불편함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개인의 삶과 자유가 강조되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 같아 점점 교회를 우리는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치 중립적인 사회 속에서 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복음은 잘 설득되지 않습니다. 세상 밖에서 들려오는 교회를 향한 좋지 않은 인식, 도덕과 윤리가 상식된 듯한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도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더욱 기피하게 만듭니다. 저는 지상교회가 이와 같은 불완전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교회의 원형은 결코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 구현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교회의 한계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기에 완전한 교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서로를 알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함께 배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상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함께 남아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가 잘 나타나는 대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으로 떠나시기 전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여서 함께 있다가도 언제든 떨어져 있을 빌미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서로 반목하여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누군가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그런 상상을 하셨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감정을 두근거림을 교회 안에서 구현하셨습니다. 함께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 그리스도를 섬기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각자 떨어져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띠로 묶어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인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를 세워져 가고 또한 서로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기 힘들고 또한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들로 인해 교회는 지탄을 받고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진정한 교회는 완전한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배려하며 아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진정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교회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 섬겨 나오며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